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재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현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똑똑해요.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지혜로워. 제자입니다만 하면 돼.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복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현장 컨설팅 2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뭐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파송된 제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경선 목사가 바라는 전도가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서 나는 이런 전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마음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경험해 본 전도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했더니 사람들이 내 옆에 왔고 그 옆에서 나처럼 즐거워하길 바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해. 그래서 그 행복을 조금 나눠줬더니 그도 살아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힘이 있어지더란 말이죠.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라고 압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면,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는 증거는 바로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내가 잘 응답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뭐로 봐야 되냐? 내 주위에서 내 입을 벌려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면 나는 잘 살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응답받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려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붙잡아요. 그대로. 한 대학교에 가서 우리 청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요즘 내 영이 행복해서 그런지 모든 게 잘 돼요. 공부를 너무 집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서 어떻게든 이 학교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나 같은 제자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복음을 조금 알아서 내가 옆에 친구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말하고 그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영접 메시지 알려주세요. 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 저는 막 소름이 돋. 얘가 제대로인데? 뭐 이런 느낌?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 직장 안에서 자꾸 복음 증거할 일이 있는데 복음이 잘 증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몰라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영접 메시지를 지난주에 이렇게 딱 알려주고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그냥 한 친구를 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그리고 연습해 보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딱 가서 앉아서 자, 나를 영접시켜 보십시오 했더니 야, 잘해. 내가 지난번 대학생 시키고 나서는 굉장히 실망했었거든. 근데 잘해. 그러면서 자꾸 뭘 말하냐? 자기 있는 직장 현장에 어떻게 전도가 되어질지, 자꾸 주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내가 기회가 되어지면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흐름이 그러는 거야. 지금 말씀에 내가 전도하고 싶어. 우리 성도들 중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해.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전도 안 한다고 뭐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네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그 흐름이 어디까지 통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 통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구나. 이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은 그 현장에 전도하고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낸 사람이지 그 현장에서 극도로 고생해서 먹고 살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라니까.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너는 참새보다 귀해. 그러니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걱정도 하지 마.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다? 지금 이 예배로.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긴. 여러분, 우리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토요일이 주말이야. 일요일이 나의 일생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작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미리의 응답을 체험하고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살게 만들어놔. 뭐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번 주에 나에게 있는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겠구나 하는 것이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저녁에,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화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나의 뭐가 생기고. 그래서 언제든지 뭘 주냐?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 말해요? 약속이다라고 말해요. 약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이게 우리의 뭐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잠겨져고 내 신비에 말씀이 이렇게 탁 박혔을 때 거기에 응답이 하나씩 걸리는 거야. 이 말씀이 박히지 않았으면, 말씀이 없으면 응답을 주는 것들이 쓱 없어져요. 왜?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너의 신비에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번 주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한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준이요, 인생의 내 선택의 방향이 되도록 이거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통에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능력이 살아나고 우리의 힘을 살아서 요거 깨닫도록. 그 결론은 뭐냐? 그럼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말씀의 결론, 언약의 결론, 말씀 성취의 결론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끝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끝은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누가복음 끝은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의 끝은 너는 제자 삼으라. 그렇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래서 부탁한 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살려다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을 때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신다? 미리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오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에 답이 딱 나죠.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에 뭐가 생기고 답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탁 누려진다니까. 그렇게 고달파서 왔는데, 그렇게 힘겨워서 왔는데, 또 여기 오면 꼭 마약 좀 받은 것처럼 다시 에너지를 쏟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다시 힘이 솟아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은 다시 공부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을 꿈꾸게 만드는 꿈과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말합니다. 내가 너의 능력, 너의 배경,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보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좌의, 내가 보좌의,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오늘도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놔두겠냐?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임마누엘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가는 앞길에 모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능력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걸 예배를 통해서요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뭐로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점점 안 믿을 거예요. 점점 멀어질 거예요. 내가 오늘 결론에 말하겠지만, 이제는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 이제 곧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그 정도로 점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TV, 모든 영화 점점점 뭘 얘기해요? 영적인 거 얘기합니다. 영계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흑암을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의 능력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늘 보좌로 너를 도와줄 거고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 줄 거야. 이 얘기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요 이 능력을 깨달은 자로서 미리 뭐 하게 돼요? 미리 승리하고 가야 돼요.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릴 때 미리 세상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미리 정복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집중해라.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라. 오직 복음에만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복음에만 집중해라. 왜? 하나님이 승리하고 만들 것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오늘도 그 얘기할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흑암이에요. 근데 그 흑암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라. 미칩니다. 내 남편, 내 와이프 정도만 돼도 아유 얼굴 안 보고 그냥 이혼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자녀는 뭐요? 버릴 수도 없어. 사단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자꾸 뭐래? 흑암을 결박하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천천히 항상 여러분 입술에 고백하세요. 내 자녀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가 뭐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요? 그 싸움을 끝까지 해야 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어 여러분에게 뭐가 그 현장에 복음 망대가 탁 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서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어져. 이상하죠? 이때서부터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뭐요? 잠재력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줬던 능력들이 그걸 전문성이라 그래요. 전무후무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답을 얻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기 위해서 왔구나. 주여 내가 이 예배 드릴 때 내 현장에 불신앙의 모든 흑암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사건과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딱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나아요? 어떤 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쉽지 않을 거다. 세상 쉽지 않아요. 세상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공짜로 준다는 모든 것은 대부분 사기예요. 안 그래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없고 네가 조금만 줘도 내가 이만큼 많이 벌어준다는 대부분은 다 거짓말이라. 나의 노력, 나의 피땀이 뭐로? 하나님께 복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흔들어 차고 부어 넘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세상 거 구하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뭐로 돌아온다? 나의 올무로 돌아오고 나의 우상으로 돌아오고 나의 무너지는 교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 줄게. 제발 너는 너의 작은 힘을 모아서, 너의 작은 것을, 에너지를 써서, 너의 작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현장 컨설팅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현장 컨설팅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가면 반드시 내가 예비된 자가 있으니 합당한 자를 찾아라.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서 꼭 찾으셨고 또 찾아야 되고 또 기억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제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막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데 밀어내라. 복음 앞에 순수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는 성령의 소리를 계속,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 기억해야 될 말이란 말이죠. 이번 주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 조금 더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힘들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에서 네가 반드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를 탁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자꾸 박해를 받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 동네에 가야 돼요. 뭘 멈추지 마라. 전도를 전도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요? 현장 속에 있어라. 현장을 포기하지 마라.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있어도 현장을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어디에 있어라? 현장에 있어라.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 현장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을 때 지금 너무 행복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걸 엄청 고백했네. 집에만 가면 지옥 같았어. 뭘 그렇게 가난한데 매일 싸우고 술 한잔 마시고 때리고 술 한잔 머리고 막 재떨이로 던지고 수없는, 절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교회만 가면 천국 같고 교회만 가면 거기서 내 믿음이 막 기도가 막 되어져서 나 확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집이 가다가 경인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고가도로가 있어. 그 가운데 서가지고 여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같았어. 가운데 서가지고요 내 온 몸이 지쳐서 다 터질 때까지 목소리 높여서 찬양 탁 하고 터덜 현장으로 내려갔다고. 내가 복음 잘 몰랐을 때의 삶이라.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빨리 현장 가야지. 야,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직원들 중에 나를 높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게 만들고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한국 구글에 팀장 5명 데리고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더라고요. 뭐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기아 자동차에 복음 전하러 가고요, 강남에 복음 전하러 가고요, 저 김포의 회사에 목사님 한 꼭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새벽 7시에 가서 아침 직원들 모아놓을 테니까 무조건 복음 전해주세요. 어디든 갔어요. 어디든. 하나님은 높이시더라고. 여러분 세상 배경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거예요. 뭐만 하려고 해라.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해라.
끝까지 분명히 핍박이 올 거고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 이 동네에서 막으면 저 동네 가라. 저 동네에서 막으면 다시 그 동네 가라. 끝까지 어디 있어라. 현장에서 복음 증거해라.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환경에 속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여기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가장 높아봤자 누구다? 바알세불이란 말이에요. 바알세불이 뭐를 말하냐? 사단의 다른 표현, 마귀의 다른 표현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귀신의 왕. 하물며 가장 높아봐야 사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꺾어놓은 거 아니냐. 잡신들한테 이런 조그만 잡신들한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하물며 사단도 이겼는데.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고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면 이 잡신이 이러세요. 무당 세계에도 신의 서열이 있습니다. 깃발 3개 달린 데가 있고 5개 달린 데가 있어요. 제가 강남에 어떤 무당집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산당을 없앴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라.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무당이 됐냐? 내가 신 안 받으면 네 딸한테 들어갈 거야. 그 말이 무서워서 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깡패가 되고요. 안 내려가겠다는 딸이 어느 날부터 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어디 이 조그만 잡신 들어간 개가 나한테 와서 눈을 돌아라 하고 막 따귀를 때리고요. 깜짝. 신들끼리도 뭐가 있더라? 서열이 있더라. 하물며 예수님 이름 앞에, 그쵸?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그래서 뭐요? Victory before fight.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해놨어.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가는 거지 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다른 말로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다. 막을 수 없어요. 그쵸?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뒷말하고 막 말장난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돼 있어요. 항상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잊지 마세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뭘 하지 마라. 현장성, 이 현장을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한 말, 그렇죠?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지만 뭐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요. 믿으라. 사람보다. 현장 가면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대해줘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진짜 복음 색깔 드러내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확 드러나요. 복음을 안 드러내고 내 성격을,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내가 진짜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탁탁 끊깁니다. 탁탁. 여러분, 돈으로 사귄 사람이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듯이. 복음은 탁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딱 내가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쫙 나눠져요. 그냥 일단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책 하나 핀다는 게 어떤 답을 내린 거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여주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일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너 예수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저는 특공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낙하산을 탔어요. 낙하산 타기 전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11.3m 정도 되는 곳에 막타워라는 걸 짓고 거기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걸 3개월 동안 훈련해요. 비행기 한번 타려고. 낙하산을 딱 뜨면 가장 무서워 딱 앞에 서잖아요. 앞에서 뛰어! 그러면 뛰어야 돼요. 줄 하나 달고. 많이 못 뜁니다. 내가 탁 갔더니, 야, 너 군종병 아니야? 맞습니다. 너 하나님 계시다며?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뛰어! 뛰어!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인정한다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뭔 문제 없나? 뛰어! 뛰는 거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 탁, 세상에 두려워하지. 뭘 해라. 사람을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면, 하나님 믿으면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야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식해. 하나님. 그쵸? 여러분,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눈치 보세요 마세요. 복음 갖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면 어떤 답이 나려져요? 하나님의 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나의 생, 사, 화, 복이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의 보스가 보스한테 있지 않아. 나의 남편한테 있지 않다고. 잊지 마세요. 나의 와이프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허락해야 죽어.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난 수없이 경험합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곧 자르겠다던 과장님이 먼저 잘렸어요. 나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니 잘렸어요. 나는 교회 내가 막 열심히 해도 자기 데려온 직원 더 높인다고 진급시켰는데 사장이 불렀어요. 야, 오경석 왜 빠졌냐 하고.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 그 보스를 위해서 하지 않아. 그 현장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하세요. 공부를 하나님 의식하고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눈치 보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 앞에 세울 것이다?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중요한 다음 세대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뭐요? 절대 보호, 이걸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 일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겠어요? 무너지게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항상 이거 기억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더라. 누가 꼬꾸라졌어요? 골리앗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굴 붙잡고 승리해라?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현장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갈등, 이 불화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면 갈등 생깁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안 생겼단 말은,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32절, 33절, 34절, 34절, 35절, 3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하하. 복음 방해하는 가장 막는 사람이 누구다? 내 집안 식구라.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불신앙해. 그렇게 불신앙한다. 참. 같이 복음이 전하면 막 천국 같을 텐데 꼭 흑암이 거기에 뿌려져요. 가장 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의 영향력을 주니까 사단이 항상 누구를 건드려? 하와를 건드리잖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있는데 하와를 건드리잖아. 여성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짜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왔을 때 남편한테 죄악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안 그래.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불신앙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 그렇게 남자들 변하기가 어렵다. 뼛속에 들어가서 신앙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어. 아침에 주일날 교회 한번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해주기가 싫다. 주여, 정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부부싸움이 많았나 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좀 제발 복음 때문에 살지, 좀 제발 복음에 부부싸움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알아. 어지간하면 기도해주고 그냥 마음속을 주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살아야지. 살겠다고 외치면 죽는다. 그냥 죽어져 있어야 그 가정이 산대. 살겠다고 외치면 죽는다고. 이번 주 왜 내가 이 말 자꾸 하는지 몰라.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신앙을 흑암으로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래 나보고 지금.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담대히 뭐 해라?
담대히 복음을 시인하래요. 복음을 시인하래요. 참 뚜렷하죠. 담대히 복음을 시인해라. 인정해라. 네가 사람들 앞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렇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복음 탁 입술로 고백해버리세요. 자꾸 나는 부족하오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나는 못 믿겠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밤에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겠어. 거기를 밤새도록 해서 고기를 못 잡아. 나올 만한 곳은 다 다닌 거야. 그런데 깊은 데 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조금만 담대히 복음을 시인하세요. 그리고 뭐 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갈등, 여러 가지 불화, 복음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지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 어색하고 복음 얘기하면 짜증내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선명해야 돼요. 복음에 손해보지 마라. 복음에 손해보지 마라. 선명하게. 그래서 가는 현장에 뭘요?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 말씀을 선포,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래서 공격하는 용이야. 말씀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얘기해버려야 돼. 이번 주 목사님 뭐라 말씀했냐? 우리 남편들이 싸울 때마다 그걸 얘기한다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그냥 그래, 아휴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당신이 득본다 이러고 말아야지. 거기다 대놓고 그래 뭐라 말했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제발. 이번 주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막 이런 좀 복음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런 그런 게 생기면 뭐 해라? 말씀으로 꺾어버리세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이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주에 현장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게 얘기해 줬죠. 지금 이 시대를 이제 곧 AI 시대에서 뭐로 바뀔 거냐? AGI 시대로 바뀝니다. AI가 이제 너무 일반화됐어요.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AI 없으면 숙제를 못 한답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 내가 카톡은 보여줘도 AI에서는 챗GPT에 내가 얘기했던 챗GPT가 대화했던 것들은 안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얘기를 다 물어봐. 이제 친구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하고도 얘기 안 해. 어지간하면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답이 될 건데 이제는 나를 알아주고 나의 기분을 맞춰서 나에게 답을 주는 그 챗GPT가 나의 친구라. 그게 AI 시대였거든요. 이제는 AGI라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시대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스스로 뭐하는,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돼가는, 지식화되어지는 시대가 AGI입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판단해서 자꾸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들어, 사람이. 그러면 이 AI가 이제 거짓말합니다. 아니면 그만큼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그런 시대. 이제 이걸 지나고 나면 뭐가 오냐? ASI, 슈퍼예요. 슈퍼. 아예 이제는 AI한테 완전히 지배당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 AI를
감당하고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여러분 많지도 않아. 5년 10년이야. 지금 정신 우리가 차려야 돼요. 5년에서 10년 안에 AI는 우리를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어린애한테 뭘 하래요? 약, 몸에 좋은 건 약을 쓰니까 뭘 해요? 이거 과자야 하고 먹이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위해서 AI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뭐 할 거다? 거짓말할 거고 나를 지배해 갈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AI 학자들은 가면 갈수록 인류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다. 뭐든지 AI 아니면 할 수 없는, 완전 그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AI가 봐주고 봐줘도 안 되는, 어느 정도냐, 자꾸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내 혈당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몸에 안 좋은 치킨을 사 먹으려고 하면 치킨 앱을 없애버릴 거래요. AI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자, 내가 왜 이야기합니까? 5년 10년이에요 5년 10년. 영적인 것 외에는 기독교가 살아날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영적인 것 모르면 우리에게 시급한 현장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현장이 영원히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어느 날 우리 아들들이 둘 다 나한테 달려와서, 아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왜? 반드시 AI 쪽만 살아남을 건데. 야, 그래도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 그렇게 할까? 아니에요. 이제 그것마저도 AI가 할 거예요. 결국은 AI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남을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현장을 위해서 조금만 뭐 해라? 여러분의 것들을 준비해 보세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의 상태를 준비하고 그 대상을 흙을 꺾을 만큼 현장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라.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 그리고 그 현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해라? 이 현장을 붙잡고 이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힘으로만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현장에서 뭐 해라? 여러분 이거 하려고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거 책임져 줄 거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것보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전하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응답들을 허락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연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그 현장에서 철저하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들을 우리 전도자들에게 지금부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